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로마서 11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대단원의 결론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였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12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원칙을 가지고 이제 신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그 내용의 원리를 마음에 잘 가지시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거다 싶습니다. 그 12장 1절 첫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운이라는 접속사거든요. 이 뜻은 우리나라 한글 개역 성경은 그러므로로 번역을 했잖아요.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아주 직역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해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가 말한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맥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이제 신자의 삶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신자의 삶의 궤적이 이제 쭉 그려진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 첫 시간이니만큼 좀 개괄적인 그리스도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좀 개괄적인 측면에서 오늘은 좀 제가 설명해 드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단어와 구절들 하나하나를 제가 아주 상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비교해서 이제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개괄적인 의미에서 이제 신자가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인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좀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산다는 게 뭔지를 좀 추적해 보고 본질로 점층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법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산다는 것의 보편적인 의미란 무엇인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양상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사는 인간의 존재 분류라고 할까요? 저는 그 분류를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익할 겁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인 거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해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상이잖아요. 인간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인 거죠. 하지만 둘째로 자기 자신과 또한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타인을 돕고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여기에 속해 있을 거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생각은 자유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상당 부분 나 자신을 위해 살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사는 거지라고 아마 의도적으로, 당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셋째는 타인만을 위해서, 오로지 타인만을 위해 사는 존재, 그런 사람. 이건 분류를 위해서 그냥 원칙상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죄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오롯이 타인만을 위해 살아간다? 없을 겁니다. 단언컨대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뭐든지 취하는 사람, 그러니까 테이크하는 사람. 그래서 혹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테이커라고 말하더군요. 반면에 무작정 주는 사람, 무작정 베푸는 사람을 기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테이커와 기버 사이에서 적절하게 중용을 지키는 사람, 매처라고 할까요? 적절하게 어떤 배팅을 하는 거죠. 좋을 때 나쁠 때 따져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매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대충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테이커, 매처, 기버 중에 여러분들 대충 어느 정도의 자신의 점을 찍을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느 사이에 아마 여러분들의 존재가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고요. 그럼 과연 타인을 위해 산다는 건 뭐냐 말이죠. 이타적으로 산다는 거,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산다는 것은 과연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도 몇 가지 구분을 지어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배려, 내가 할 수 있고 하고자 할 때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행동.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고자 할 때 남을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는 거 할 수 있는 충분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할 수도 없을 때, 하고자 하지도 않을 때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량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 대단한 거죠. 저는 전자는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그 옛날 어느 대통령이 보통 사람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후자는 세상 사람들이 가리키길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처지인데 막 베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은 착한 사람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혹은 염라대왕도 감동하는 의인이다 이거죠. 의인.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도 이런 사람들 매우 존경합니다. 일단 이쯤에서 설교의 핵심은 아니지만 지나가는 말이지만 이렇게 한번 제가 강조해 볼게요. 우리 신자는 이 세상에서 일단 후자와 같은 덕 있는 사람 같이 살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환경과 여건이 될 때만 선을 베풀지 말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 할 수도 없을 때, 여건과 환경이 안 될 때도 불구하고 좀
후덕하고 훈훈하고 넉넉한 아량과 배려로 베풀며 살자고요. 이게 본질은 아니지만, 잘 들으세요. 본질은 아니지만 신자와 교회가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한 단면적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단면적 모습조차 없으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건데 성경의 원리로 따지면 별게 아니에요. 더 본질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갖추질 못하니까 자꾸만 내 편끼리 내가 이익되는 것만 우리는 계산기 튕겨가면서 선을 베풀잖아요. 끼리끼리 놀잖아요.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만. 그게 어떻게 교회이고 신자겠냐고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게 당연하죠. 이제 스탑하자고요. 노력해 보자고요. 좀 더 후덕하게 덕이 있는 사람이 되자고요. 착한 사람처럼 살자고요. 괴로울 때, 힘들 때, 정말 계산기를 튕겨도 이익이 되지 않을 때, 하지만 기꺼이, 버거울 때 더 기꺼이 넉넉한 사랑으로, 그 배려로 덕을 베풀자고요.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와 교회의 모습 한 단면입니다. 더 정직하게, 더 신실하게, 누가 알아주든 보든 보지 않든 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자고요. 뒤에다가 물고기 그림 붙여놓고 교통위반하지 말고, 그렇게 막 나는 신자라고 하면서 아니 삶의 모습은 아주 그냥 개떡같이 살면 누구 망신을 시키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죠. 지금 제가 구분했듯이 내가 좋을 때, 할만할 때는 다 사랑해요. 누구 못해요. 할만한데. 근데 진정한 세상이 말하는 의인은, 그러니까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내 목숨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철로로 뛰어들어서 살려내고 자기는 죽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그 어린 수험생들, 학생들 빵 구워가서 막 대접하는 사람들 의인상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 삽니까? 다 알잖아요. 유치원생만 돼도 다 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배려이고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나쁜 건지 유치원생도 알아요. 몰라서 못합니까? 안 해서 안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우리 둘째 서희가 유치원 다닐 때 그 교회 유치원을 보냈거든요. 그 제가 다니던 교회에, 사역하던 교회에. 근데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유치원 선생 중에 점심 먹고 담배를 한 대 피나 봐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교회 유치원이고 그 선생도 다 교회 청년들인데 이렇게 뻐끔뻐끔 피나 봐요. 그래서 무심결에 애가 와서 이렇게 해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놀랬죠. 야 어떻게? 그래서 장난삼아 야 확인하려고 다시 걔한테 그 유치원생인 그 제 둘째 딸한테 야 선생 중에 이렇게 해 그러니까는 가만 생각하더니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아, 너 그랬잖아 이렇게 한다고.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어린 나이인데 잘못 얘기했다가 선생님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 자기가 좀 힘든 거죠. 애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애도 그래요. 애도 누군가를 배려하고 무엇이 문제인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합니까? 몰라서 착하게 안 사나요?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이제 어려움이 당하거나 힘들 때도 좀 후덕하고 넉넉하게 사랑을 베풀어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덕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교회라고 칭송을 좀 받자고요.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설교의 흐름상. 하지만 하도 저는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들 그래요. 그럼 은혜 말하니까 대충 살자는 거예요? 라고 말하길래, 아니 누가 대충 살라고 그랬습니까? 아시는 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사시라니까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천국까지 못한다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한 단면이 우리 신자와 교회에게서 나오는 건 당연해요. 당연해요. 저도 노력하겠으니 우리 모두 노력해 보자고요. 더 많이 사랑을 좀 베푸시고 더 많이 좀 아주 훈훈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좀, 우리가 말도 안 통하는 막 이 새침한 독일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또 뭐 이민 같은 이민 사람들이 하더라도 좀 더 친절하게 좀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면 어때요? 우리가 신자인데 거기에 막 너무 이렇게 막 열받쳐 하면 제명에 못 삽니다. 그래서 좀 더 훈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본질을 제가 말하면 우리 신자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를 안 믿지만 진짜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착한 게 하나님 앞에 착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게 죄이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본질은 우리가 그런 착한, 세상적으로 말하는 의인과 착함의 행위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너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즉 복음과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착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가 결국 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착함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지 않는 것도 죄지만 착하게 사는 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행하는 모든 건 다 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 자신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되 이것이 신자의 목적과 목표는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머무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한 죄가 되는 거죠. 제가 그 증거를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 보세요. 내가 하기 싫을 때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착한 사람, 덕 있는 사람, 의인,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지만 물론 그럼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급하게 결론부터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 심지어 아까 제가 분류 나눴던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을 때도 타인을 위해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조차 그 내면, 그 심리적 내면, 그 영혼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죄라 말한단 말입니다.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는 것조차도 실상은 기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천성이 그런 성향을 타고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성향 자체가. 그게 자신에게는 편한 겁니다. 성격 자체가 피스메이커, 평화주의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서로 윈윈하는 게 좋게,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습화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기질이 있단 말입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아니죠. 학창 시절에 아주 재밌게 봤던 드라마, 아마 여기 청년들은 다 모르겠지만 사랑이 뭐길래, 알아요? 사랑이 뭐길래 대길이 엄마, 김혜자 씨 같은 사랑. 그러니까 제 세대 40대 어머니 상이 그런 거죠. 지금 청년들의 어머니는 이제 조금 다른데 제 세대 어머니는 언제나 조용조용한 걸 여성의 덕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학습화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식들 잘 건사하는 거, 집안일 잘하는 거, 그러니까 늘 참고 사는 거죠. 참는 게 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그런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는 것 자체를 그냥 말하자면 그냥 삶의 운명인 양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또한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뭔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가 후덕하게 베푸는 그런 희생을 통하여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약간 메서키스트 같이 자기 학대를 겪으면서 묘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낀단 말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 동력이 생기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있잖아요. 윙 슈트를 입고 막 플라이 하는 거, 또는 스카이 다이빙도 그런 거고, 또 클라이밍, 이렇게 막 암벽 등반하는 거, 이렇게 목숨을 맡기고서 하는 스포츠인데 소수긴 하지만 거기에 열광하는 스포츠맨들이 있거든요. 특히 윙 슈트를 입고 새처럼 높은 산에서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처럼 막 쫙 날아가는 건데 엄청 죽는데요. 근데도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거죠. 근데 그런 아주 극단의 스포츠를 즐기면서도 위험을 감내하면서도 즐기는 이유는 그것만이 주는 엄청난 스릴과 그런 기쁨과 쾌락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려운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나는 이 정도로 저런 사람을 품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자기 위안,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심리 속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은 취미로 복싱을 즐겨 하셨대요. 그러니까 주일 사역만 끝나면 딱 글러브를 끼고서 복싱장에 가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되시죠? 복싱을 치는 거예요. 막 스파링을 하면서 아무개 두고 하면서 막.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왜 그 짓을 왜 하냐? 스트레스가 쫙 풀린다는 거예요. 참 이 목사가 사랑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가? 어린 나이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사역을 한 수년,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 선배 사역자의 마음이 10분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싱은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장기하의 노래 중에 나 이거 부럽지 않아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신자의 그런 담대함이 이런 가사로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으로 부정적인 면에서는 또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럽지 않아. 실상은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냥 겉으로 난 부럽지 않아. 그러니까 부럽지 않은 게 아닌 거죠. 나는 괜찮아가 괜찮지 않은 거죠. 우리 이렇듯 이렇게 외향적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는 난 괜찮아, 난 사랑을 베풀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속은 썩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감정은 마치 부푼 풍선과 같아요. 고무풍선 아시죠? 그러니까 고무풍선에서 한쪽 면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간 그것만큼 어떤 부위가 또 튀어나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대길이 엄마 예를 들어볼까요? 참고 참았어요. 근데 툭 튀어나와요. 언젠가는. 드라마 막판에 튀어나오거든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뭐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에 뭐 다 안다면 뭐 상관없지.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완전히 막 가요. 가출해버려요, 엄마가. 그렇게 그 응어리와 한이 막 튕겨져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참았던 겁니다. 내가 좋아 사랑을 베풀든 억지로 하든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든 간에 그것은 다 나를 위해서 한 거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다 자기 위안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지 다 남을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리와 영혼에 깊숙한 그 심연을 한번 꿰뚫어 보라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런 예를 하나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준비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제가 이제 들었던 말씀인데 그 예화가 이런 예화였어요. 그 사모님이 꿈을 꾸었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서 사과 5개를 가지고 있었대요. 뭐 몇 개인지 정확히 뭐 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사과 주세요 그랬대요. 딱 보니까 5개가 있는 거죠. 나는 사모고 나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인데 당연히 내가 베풀어야지라고 해서 사과 하나를 딱 줬대요. 근데 잠시 후에 또 누가 지나가더니 사과 주세요 그랬대요. 그래 뭐 하나 더 주지. 난 사모니까. 결국에 하나 남았어요. 하나. 마지막에 어떤 또 행인이 지나가다가 사과 주세요 그랬대요. 그때 골똘히 생각을 했대요. 꿈이지만 나는 사모야. 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하나 남았잖아.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계속 막 뻗팅겼대요. 근데 계속 달라고 막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서 빡이 쳐서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골똘히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내린 그 사모님의 결론은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정도와 한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인간은 다 나를 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폭발 직전의 임계점. 어떤 사람은 태생부터가 임계점이 높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낮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막 확 화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좀 그런 거죠. 성향 자체가. 어떤 사람은 그냥 누가 뭐래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요. 임계점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그 마음속에서는 폭발한단 말이죠. 아까 그 고무풍선처럼.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그 폭발이 보이는 쪽으로 폭발하지만 내향적인 사람은 안으로 폭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폭발을 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올가맨단 말입니다. 정도와 한계와 그 임계점의 차이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다 자기 자신을 위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행하는 배려와 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타적 사랑이 아니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지만 자기 희생적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타적인 것은 아닌 겁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육체의 몸을 이제 성경의 근거로 말한다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은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신자에게 있어서 과거 신자 되기 전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지금 신자가 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유명한 말을 한 거잖아요. 신자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다. 정답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신자와 불신자,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구분이 여기서 생긴단 말입니다. 즉 신자는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구나를 알면서도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주죠. 흘려주면서도 난 죄인 맞아요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흘려주지만 난 죄인 중에 괴수예요를 알고 사랑을 흘려준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 자랑이 없죠. 하지만 불신자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자기 자랑이 거기에 스멀스멀 스며든단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믿음 안에서 행하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말씀으로 제가 좀 근거를 하나하나 제시해 드리면 누가복음 7장 36절 47절 보세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등장하죠.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 시몬은 여느 바리새인과는 달리 예수님께 대단한 호의를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들 다 비판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좀 신방 좀 와주세요 라고 초대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마침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께 다가와 향유 담은 옥합을 깨고 예수의 머리에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춘단 말입니다. 자타공인 경건한 자로 인정받는 바리새인 시몬이 등장하고 자타공인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등장하죠. 여기에 죄를 지은 여인을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해석을 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창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매우 불결하고 모든 사람이 알 정도의 죄인 그 자체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께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법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의 1.8m 이내로 못 들어옵니다. 완전 남녀 7세 부동석이죠. 못 들어와요. 그런데 하물며 죄를 지은 이 여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가까이 와서 만진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 시몬은 당연하게 당시 상식선에서 속으로 저건 아닌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저것도 모르나? 저런 완전한 불결한 여인, 죄인 중에 괴수인 저 여인을 저렇게 맞이하다니, 아이고 유유상종이구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자타공인 경건한 자로 인정받는 바리새인 시몬과 누구도 꺼려하는 그 죄를 지은 여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차이는, 잘 들으세요,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이 격발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자랑 삼지 않고 어깨에 뽕 넣지 않는다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모른 채 내가 사랑을 베풀면 반드시 기브 앤 테이크로 이해를 해요. 나 이만큼 줬는데 너 얼마 줄 거야? 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그렇게 삽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 진정한 믿음의 삶의 격발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만이 나에게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진정한 믿음의 삶이 격발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 이 마지막 47절 말미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자 할 때 자꾸 실존적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보편적이고 인류애적인 사랑 타령을 하려고 해요. 우크라이나에 왜 하나님이 사랑을 안 베풀어라고는 쉽게 생각을 하지, 내가 그런 아주 더럽고 치졸한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죄인이라는 사실은 쉽게 간과합니다. 보편적이고 인류애적인 사랑 타령을 하지, 내가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런 교활하고 교묘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아요. 이게 참 웃기는 짬뽕이죠.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목사에게 총 쏴서 죽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여긴 총이 없으니까 아마 안 쏘시나? 미국에서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무서워서.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야 하면서 총 들고 무서워. 거긴 피해야 될 사역지 1순위인 것 같아요. 물론 한인 교회는 다르겠죠. 영어를 잘해서 뭐 그런 데 갈 일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자신에게 적용을 못해요, 실존적으로. 다 인류애적으로. 보편사랑만 생각하는 거죠. 보편사랑. 내가 그 죄악 덩어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난 정말 아무 쓸데도 없는 존재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내가 그 사랑과 은혜의
발수차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 사랑의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큰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와 이런 걸 알게 해주소서는 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라는 그런 고백 들어보셨어요? 그런 소리 하면 싫어하죠. 저도 몇 번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예전에 그런 걸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니까 주일학교 부모들이 와서 아니 목사님 애들한테 죄인 하면 애들이 얼마나 기가 죽습니까? 긍정적 마인드를 심어주셔야지 어떻게 죄인을 말씀하시냐고. 목사님 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죄악 덩어리야 조심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교회에서 죄인 얘기하는 게 긍정적 마인드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긍정적 마인드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됨을 알아야 진정한 긍정으로 가는데 이 패러다임을 모른단 말이죠.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곳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고 가난한 여인 정도가 아니라 과부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여인이 남자가 없다는 것은 이 당시로는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최악의 상황. 게다가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절대 빈곤, 거의 푸토코스 수준이죠. 그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푸토코, 절대적 가난을 예로 들기 위해서. 반면에 이제 이 여인이 심지어 얼마나 가난했냐면 자신의 생활비 전부가 2 렙돈이었대죠. 2 렙돈은 얼만큼의 돈이냐면 이 당시 성인이 하루 1일 노동비가 1 데나리온이었어요. 1 데나리온을 다른 화폐 단위로 말하면 64 고드란트. 고드란트라는 화폐 단위도 있었는데 64 고드란트인데 이 렙돈은 어떤 수준이냐면 2 렙돈의 1 고드란트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독일 유로로 환산을 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얼추 비슷한 게 2 렙돈은 1유로예요. 1유로. 한국 돈으로 1,000원. 그러니까 1 렙돈은 500원이겠죠. 2 렙돈은 1,000원인 거예요. 1유로. 대충 1유로. 그러니까 1유로가 생활비 전부인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여인이겠어요. 1유로 가지고 빵 하나 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기 넷도 가서 그거 있잖아요. 75센트 빵 하나, 40센트도 있겠지만 그런 거 하나 사서 먹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이 여인처럼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이것을 본받자가 아니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지금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문맥으로 제가 보라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의 전조를 보자고요. 전절. 자, 20장 45절 47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자, 서기관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문맥은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조시키셔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21장 5절 6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거 엄청난 외식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이들에게 충성과 헌신과 배려와 사랑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들은 엄청난 헌신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엄청난 수고를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들을 예수는 책망하십니다. 오히려 1유로, 생활비 1유로를 드린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나를 근거하고자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다 외식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다 너를 위해 한 거잖아, 이걸.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열심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세상은 다 대접해 주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여인 1유를 헌금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1유를 드린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고작 1유로 헌금하고 나서 생색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1유로 내고 어떻게 생색을 내요? 의도적으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 실존적으로 생활비 전부였어요. 없으면 굶는 거였어요. 하지만 보편상식적으로 생색낼 수 없는 거죠.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는 헌물이었단 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 내가 행해도 결코 내가 보상받을 수 없는 것,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매우 서기관에 가깝죠. 우리는 뭔가를 하고 나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세속주의인 것이고, 말하자면 다 내 자신을 근거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고자 하는 거죠. 받은 바 은혜로 행하는 것에 보상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믿었으니까 천국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은 내 행위가 된단 말입니다. 다 보상이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4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보세요. 이미 받았다니까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상을 이미 받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 상을 이 세상 속에서 받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은밀하게 하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에 따라 하기 때문에 나댈 수 없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따라 행한 거기 때문에 내가 행한 어떤 것에 대하여 나댈 수 없는 거예요. 나댈 수 없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어요를 나댈 수 없는 거예요. 하고 나서도 면목이 없는 거예요. 일유로 드리고 무슨 면목을 세우겠습니까?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 이하에 보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 은밀하게 하래요. 그런 거 하고 나서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니까. 은혜니까 어떤 제한과 한도도 없는 거죠. 차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도 그같이 한다. 왜 세리를 예로 들었을까요? 세리는 계산에 능한 전문 경영꾼이지 않습니까? 계산기를 튕기는 데 능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에게 유익할까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과 착함과 사랑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한계를 정하고 제한을 정하면 원수를 죽었다 깨나도 못 사랑해요. 왜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속만 태우죠. 돌아오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죠. 이런 말씀 보면서 이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아이, 너무 나가시네 말씀이. 율법과,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로 그런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원수는 못 사랑해요. 하지만 신자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예수의 은혜를 따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푸토코스,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 때 품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이 어떤 문맥의 대흐름에서 나온 줄 아세요? 이런 복을 누리는 자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5장 서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5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은 푸토코스입니다. 헬라어로 절대적 가난을 의미하는, 상대적 가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절대적 죄인, 절대적 가난의 자리를 날마다 매 순간 확인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제한하고 한계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한을 정한다는 건 내가 나를 자랑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한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면 잘날수록 잘난 사람들끼리만 있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 때 그런 사람이 무슨 한계와 제한과 임계점을 갖겠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밑바닥 인생을 살라고 하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절대적으로 안다면 우리 안에서 누구를 제하고 누구를 선택하고 이런 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나 자신을 가지고 애통해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위로를 받았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런 자가 복된 자이고 그런 복된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삶의 궤적이 바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사는 진정한 사랑의 화신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타인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흐름이 나오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막 가족을 혹사시키거나 막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은 그건 사탄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파나 이런 이단들이 그런 짓 하잖아요. 막 가정을 혹사시키고 막 어디에 막 그런 게 있어요. 더 많이 그 인격과 됨됨이와 그 마음이 넉넉해지고 후덕해지는 것이지 앙칼지고 막 그냥 뾰족한 그런 성향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다른 이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가능한 차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복, 그 팔복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복, 또 나 자신의 죄된 그 자리를 알면 알수록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 존재의 처음 자리,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자리, 심지어 여전히 유기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패역하고 교활하며 자기만 아는 죄된 그 자리, 그런 나를 영원히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 그 자비,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죄인 되는 그 자리, 우리의 이런 실존적 모습을 갖게 하시며 항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끌려가는 신자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삶인 거예요. 이 삶의 궤적이 바로 지금 읽을 이 말씀 속에 아주 디테일하게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답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지만 그런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제력에 속수무책으로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신자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가 행하시는 사랑의 향연인 겁니다. 그런 사랑에, 그런 삶에 내 자랑이 있다면 어불성설인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은혜를 따라 사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정말 유기된 그 자체로 살아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남을 품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목숨을 연명해 가게 하시면서 살게 하시는 것, 이 자체가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합니다. 내가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며 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가족, 자녀, 이웃, 교인,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 못할 그런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어떤 한계와 제한도 임계점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